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뵙고 권사님 뵙고 이렇게 다 오시니까 너무나 흐뭇해요. 가득 부회가 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월요일부터 와서 이제 그동안 전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새벽마다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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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잘 들리죠? 네. 또 목사님이 또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러니까 유치부 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노래가 생각나요. 어떤 노래냐? 유치부 때예요. 내 친구, 여기 박남희 권사님 있죠? 내 친구 박남희는 어디로 가니? 주님 따라 가고 싶어 교회로 간다. 내 친구 박영수는 어디로 가니? 주님 따라 가고 싶어 교회로 간다. 아멘. 이 노래를 제 마음의 가슴속에 어린 나이에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30, 40, 50이 넘는 지금 제가 이제 60을 이렇게 넘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노래가 내 가슴에 어떻게 있다? 살아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옆에 친구 있죠? 아내가 있고 남편 있죠? 한번 그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내 친구 김충아는 어디로 가니? 주님 따라 가고 싶어 교회로 간다. 아멘. 어릴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린 신령들에게 뿌려진 교육이 우리가 성장해서까지 남아있고 우리의 일생을 정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노른표 페인트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간간히 저들을 돌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실패를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부도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전혀 집에 오시지 못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와 남동생, 여동생, 지금 보니까 저희 엄마 연세가 그때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세 형제 남매를 데리고 이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대전 문창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문창 국민학교였어요. 그때 정말 별거 다 하셨어요. 우리들을 살리려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하셨어요. 학교 앞에서 자판 깔아놓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팔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책을 가져서 공지를 만들어서 막 만들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어린 제가 1학년 제가 엄마를 도와줬어요. 왜냐면 제가 장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가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저 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 그 밑에 바닷가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푹 주저앉으시면서 얘들아 우리 다 저기 빠져서 죽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데 제가 엄마 안 돼. 죽으면 안 돼. 살고 싶다고만 그랬어요.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엄마 살고 싶어. 우리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특히 제가 그때 7살, 8살, 9살 살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일생이 여러분 지금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견디다가 중학교 1학년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1학년이 언제까지냐? 10월달 운동회 때까지 연결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저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래간만에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이 어딨냐? 여기서 가까운 서산 아시죠? 서산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엄마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10월달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지 몰라요. 왜냐? 학교 과정이 짧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부반장이 되었고, 나머지 공부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달리기 느레기 선수로 나갔고, 또 공소농장에 가서 그림을 그렸고, 글짓기를 했고, 아마 조금 이렇게 어린 시절에 뛰어났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요. 다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고, 엄마 손을 잡고 시골로 내려가요. 한 번쯤 내려가니까 이 차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찾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버스가 언덕길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조금만 이쪽이 무거우면 굴러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 살려달라고. 어느 때는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서 하룻밤 지나서 이제 다시 다른 차를 타고 외갓집에 가게 됐어요. 어느 좀 시골 산골짜기 가니까 차가 섰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고 펌품을 아시죠 여러분? 펌품을 풀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내리시더니요, 발걸음이 탁 멈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보니까 당신 어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었던 손을 놓고 엄마 혼자 이제 당신 어머니시지, 저희한테 외할머니시지만 성큼 다가가시더니 어머니 그러시고, 우리 외할머니는 수하나 하면서 부둥켜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들을 그 위로 산더미를 거기다 맡겨놓고, 외할아버지가 광산을 하셨어요. 산더미를 맡겨놓고 뭔가 어머니가 우리를 살리려면 또 버릇이야 되잖아. 버릇으로 이제 경기도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삼남매가 외할머니 손에서 키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굉장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그래도 여기서 제일 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봐라. 그런 제가 그 어머니의 산에 가서 나무를 막 그러다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또 어느 날은 자, 저기 가면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을 넣고 물이 이렇게 나가면은 고동이 있죠 여러분? 고동으로 큰 바다에 이제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이걸 한번 저기 가서 팔을 해주고 어린애가.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니요 그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삶아가지고요, 서산에서 대산 있죠, 대산 아시죠? 대산까지 그 자루를 들고 가면서 집에 후딱후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한 채 있으면 하나는 또 가면 하나 있고, 거기 가서 그 고동을 지금 보니까 요만한 컵 있잖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하나에 200원, 뭐 우리 어떤 때는 300원, 500원 지금 돈으로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해산까지 그 자루를 입고 가고 오면서 다 팔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래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너는 저기 어디를 가라. 그래서 또 거기를 가서 대전 어디 가서 제가 또 정말 큰 일은 못했지만 어떤 일을 했어요. 신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또 너는 저기 어디를 가라. 외삼촌이 목회를 하니까 안면도로 가서 네가 거기 일을 좀 도와야 되겠다. 또 안면도로 제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에 가서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고 뭐 부흥회를 다니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목회가 어떤 것이구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랐죠. 그때 거기서 2, 3년 있으면서 외삼촌 댁에서 지금도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훈련을 받고 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지 못했어요. 거기서 나이가 4학년 나이가 됐어요.
제가 그런 동안에 그렇게 그런 시간 속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느냐? 구구단을 외우고요. 저 혼자 연구를 한 거예요. 구구단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어떤 때 아이들이 놀면 이제 그 노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꾸물질을 하면요, 이런 꾸물질이 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딜 가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그러다가 4학년 됐어. 4학년 날 할아버지가 야 엄마가 저를 부른대. 그래서 안성으로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됐어요. 안성으로 이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반짝반짝 멋있는 불빛이 많던지 제가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3, 4년 엄마를 또 보자마자 불을 켰고, 그때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가 서산에 가서 외할머니를 만났을 때 동네오고 온 것처럼 제가 우리 엄마를 부둥켰고, 밤새도 엄마는 저를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그동안 공부도 못했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밤새 지새웠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를 딱 붙들고 용감하게 학교로 찾아갔어요. 초등학교로. 자, 아이들이 뛰어드는 소리만 들으면 내 딸은 공부 못한다고 귀를 틀어막았대요.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가 저를 초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제가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제 나이에 맞게. 근데 그때 들어가서 그때 같이 공부 3년 4년 동안 배웠던 아이들보다도 시험을 보면은 제가 더 잘 보는 거예요. 곱셈 나눗셈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등상을 줘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을 마치고 4학년 2학기죠. 10월부터 한 2달 3달 마치고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을 마쳤어요. 이제 우리 동생들도 다 데려왔겠죠? 엄마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리시고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 동네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4학년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야구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밤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문 수고도 다 가르치시고 영어 발음부터 다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얼마나 제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배움의 길이 된 거예요. 영어 발음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때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소년이노 한명성역이 천강은 불가경이다. 이 소년은 세월이고 큰 세월이라서 노년이 되기 쉽다. 그런데 이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런 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따뜻한 중학교가 옆에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동생은 남학생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제 중학교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를 또 안 못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사야지 고등국문학교 알아요? 옛날에는 사야지 고등국문학교라고 있었어요. 20년이나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사야지 고등국문학교는 어떤 뜻이냐면 머리에는 지능을, 몸에는 덕성, 몸에는 건강을, 손에는 기술을, 마음에는 덕성을 가지자는 그 4가지 뜻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밤을 새우면서 했어요. 그래서 전 학년 그리고 또 우리 학년에서 검정고시 한 명을 합격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대검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요. 그 모든 저의 직장이나 표창장도 받고 그 자리가 되었는데도 왜 제가 4학년 때 이제 그 엄마를 만나고서 교회를 다니면서 꿈이 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생겼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크면은 그때 꿈도 야무지죠. 신학교 교수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평생 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주의 종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꿈을 딱 잡으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련 연단이 있어도 저는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아주 뭐랄까, 저는 신앙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니까 상당한 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었어요. 다 극복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면서 대검을 시험을 했어요. 정감은 다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 동생들 엄마하고 고생하시니까 직장 다녀서 제가 걔를 들어가지고 다 보내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이제 청년 시절에 안양에서 제가 보냈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 청년 그 안양 동백구점에 있는 그 교회는 다 청년들이 그때 당시도 대학생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대학생들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래도 신앙이 아름다웠나 봐요. 부회장을 계속했어요.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드디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까지 그 과정이 정말 중학교도 거기서 다닐 수 없었어요. 마이크 잡고 여기 나오고 거기 나오고 이게 못 쓰거든요. 아, 마이크 벗어요? 네, 먼저 쓰던 일이. 아, 그래요? 아니 마이크. 이거? 일림들이 지원들이. 할렐루야? 맞아요. 그건 이거? 네. 아, 네. 마이크는 쓰고? 그 그림 좋아. 아,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잘 들리는군요. 익숙해져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을 시키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정말 도저히 학교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환경,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 이 생명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 뒤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 한 가지 과정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얼렁뚱땅 넘긴 게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공부하고 그때는요 그 20일까지 되는 사직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냥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어 단어를 앞에다 하나 까득 뒤에다 하나 까득 이만한 노트에다가 몇십 가지를 적어가면서 그것을 외우면서 다녔어요. 하나하나 스펠링 하나하나도 예를 들어 beautiful 하면 B-A-U-T-I-F-U-L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단어까지도 잊지 않고 그때 얼마나 머리가 총명해요. 다 외우면서 그렇게 했더니 고등학교 때 제가 대검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서 한과를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그 한과를 저는 새벽같이 일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 3과 4과를 주소를 읽고 막 해석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검을 다 합격하고 그리고 서울의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 신학대학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저희 남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좋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21, 23 이때 당시는 상당히 제가 멋진 여성이었어요. 아주 멋진 여성이었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학장님의 또 교수님의 그 아들들이 저에게 신청을 왔어요. 결혼 신청.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남편 목사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지금 찾아봐도 그런 집이 없어요. 단칸방, 벽 하나, 방 하나. 다다구미 아세요? 다다구미. 여러분 다다구미 아셔요? 그리고 남편도 투병생을 하고 있었어요. 폐결핵으로 그때 각혈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각혈을 오간에다 받다가 바켓스다 받은 그럴 정도로 사경을 하면은 그런 남편을 그리고 집에 가니까 아버님도 어머님도 또 시동생들도 다 병에 옮아가지고 그리고 단칸방 벽 하나도
정말 판잣집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살리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부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그날부로 저는 제가 맡은 그 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학생부 담임을 다 그날부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저와 교제하던 결혼하자고 요청했던 그분이 고등부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날부로 인사를 하고 돌이킨 발걸음, 그 발걸음은 오늘날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부로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이제 오로지 산후치거나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의 남편을 선택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난을 겪었다고 했지만 병이 무엇인지 그 정도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환자 그리고 정말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젊은 제가 해나가야 돼. 삶을 헤쳐가는 것도 물질로 다 치워나가는 것도 남편 수완하는 것도 병치를 끝까지 공부해서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었어요. 다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제가 입으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엔 너무 늦죠? 그럼 빨리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제 남편이 30년 동안 공부하고 20년 동안 투병을 해서 다 나섰어요. 아멘! 나섰어요. 3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학위.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목사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네. 한마디로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고난이 이제 끝났어요.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립시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내케 주님 고쳐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20년 동안 제가 여기까지 오는 그 길 속에서요. 하나님이 견인해 주셨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길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울면서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한 목자는 자기 맡은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모자란 법이란다. 정말 목자 예수님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일깨워주셨고 힘들어서 제가 정말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시동생의 입을 통해서도 저희 형수님 너무 힘드시죠? 자, 형은 이런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큰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조금 떼면 이만큼만 타고서만 공부를 하면 그 가막 속에서 헐헐 타오르고 펄펄 끓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크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형수님 조금만 참으시자고 위로를 해주시더라. 막내 시동생 하나님께서도 견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러면서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공부를 다시 20년 동안 도전해서 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하나, 둘, 셋, 4개를 졸업했어요 제가. 그리고 대학원도 하고 박사학위 받기까지 쭉 제 전공 과목을 하고 그 나머지 열심히 내 삶과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을 전도사에게 저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받게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영접하는 자 꼭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시고 어느 날 정말 응답을 확실히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박영수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제가 그를 글짓기로 하나의 글을 시로 작성했어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제가 사나치거나 이제는 전도일에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요. 여기 박남희 권사님도 그렇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